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남아있는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성경은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억측, 추측,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이 하나님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윤회한다. 여기서 좋은 일하면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히 번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지 알아서 할 나름이다. 이래 하시지 않습니다. 섭리하시죠. 섭리란 말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해하기 쉬운 말로 경영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성경에 꽉 차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 뜻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세세하게 경영하시고 관리하십니다.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카락 한 오락이 몇 오락인지 그것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가 엉뚱한 짓을 안 됩니다. 엉뚱한 짓 하면서 내가 요리하면 잘 되고 저리하면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하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자연하고 자꾸 혼돈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 자연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 바다도 갈라집니다. 그렇죠? 땅도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믿으시죠, 그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주 폭군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내리쳐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러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데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문부를 던지게 됩니다. 그걸 불신이라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시나부터 시작해갖고, 살아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탄은 자꾸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상황을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틀어가지고. 근데 사탄은 창조주도 아니고 심판주도 아니고 경영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꼼짝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그러는데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자꾸 사주 관상 보러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한 것들로 꽉 차 있죠. 어떻게 이 세상 살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와 이런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뉴스 볼 때마다 그 소리하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싶고 세상이 와 이런다 싶고 그렇잖아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 아무리 이렇게 괴롭고 어렵고 악이 그냥 창궐하고 그래 해도 이건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한 방에 쫙 기록해 놨잖아요. 내다 하면서 온갖 뭐 바벨론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지금 뭐 미국이다, 러시아다, 중국이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지막 날에 한 방에 딱 끝낸다 하는 말씀이 온 성경에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근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 맨날 그냥 이래 살면 어찌 되나, 이 나라가 어찌 될까, 저래 될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신앙 고백이 맨 마지막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음존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떵떵거리고 살 길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결론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절, 21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는요 인자의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에 인자의 날, 자기 날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거 다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33절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은 이미 이해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살 길 않고 내 욕심대로 못된 짓을 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자는 영원히 죽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자는 산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7절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이 말을 오해를 좀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턱 받아들였을 때는 그러면 천국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오해를 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계시록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렇게 오해를 천국은 없고 그냥 천국은 우리 속에 있다 했으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마음 편하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이래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단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모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다 이거죠. 어떤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 없다 이 말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런 표현을 하죠. 천국의 지점이다. 하나님 나라가 본점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는데 대한민국 부산 문현동 지점이 바로 샘서는 교회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야지 천국이 우리 교회가 무슨 지옥 같아 갖고 여기서 막 하루하루가 막 신앙생활해가 막 성도들 얼굴 보기가 딱 보기 싫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벌써 검증이 되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인간들이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누가 크냐 싸움한다고 정신없고 뭐 틈만 나면 예수 팔아버리고 우리 인간들만 모여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들 모아놔도 거기에는 시비가 있고 경쟁이 있고 그죠?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은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래 돼야지. 아이고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 오겠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천국은 진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아멘 하고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딱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천국 갈 겁니까? 천국 가는데도 그 인간이 있어. 그럼 그게 천국이겠어요? 딱 꼴보기도 싫은데 저 인간도 같이 천국에 있다. 그럼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무슨 천국이 이래? 저 인간은 정말 내가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인간하고 같이 이 천국에서 같이 생활해야 된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위험할까요? 그 생각을 하는 내가 위험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사랑으로 충만한데 딴 거는 몰라도 저 인간은 내가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괜히 그냥 저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가고 내가 가지. 그런 교만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요. 22절에 보면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인자의 날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우리나라, 20세기 말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직장이고 뭐고 학교고 막 다 때려치우고 전부 하얀 옷 입고 뭐 어딘지 모르지만 까먹었어요. 그거 다 모여갖고 날짜도 저 가물가물하네요. 그날 밤 10시에 온다 해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 그 TV에서 중계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올기라고. 저는 시작부터 참 코미디를 한다 싶었지만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 좀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혹시나 싶어가고 불안해하고 그때 제가 신부하던 교회 어린 성도들 목사님 저거 진짜 아닙니까? 이래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시잖아요. 24절. 번개 번쩍 하는 것 같이 예수님 그래 오시지. 자, 내려오십니다. 카운트다운 이래 안 합니다. 그냥 딱.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엉뚱한 사람 그 무조건이다 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적 재림을 하시지 한국에는 왔는데 어디 미국에 너 나라는 왔나? 아직 안 왔나? 이거 아니다 이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착 오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 어째 있을 수 있는 말이야. 이게 여기 우리나라 낮이면 저는 밤이고 그런데 뭐 어떻게 뭐 그 망구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적으로 탁 이래 오시지 번개꿀 치듯이 그렇게 재림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 이것도 말이죠. 우리 인간의 그 표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쨌든 온 우주적 재림을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게 25절입니다. 대속의 죽으심, 많은 고난을 받고요. 이 세대에서는 버림바가 될 일이 생겨나고 먼저.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한 순서가 그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재림을 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줍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노아의 때가 있었고요. 롯의 때가 있었죠. 이거는 아이고 그때 어쩌다가 그 사람들 그때 뛰어나가 이 고생을 했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26절의 노아의 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노아의 심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뭐라 그러죠? 전조한다. 미리 보여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안 찾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은 심판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물이 아니고 이번에는 뭡니까? 불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지개 볼 때마다 야 경치 좋다. 야 이번에는 쌍무지개가 떴네. 뭐 내가 태어날 때 무지개를 꿈에서 우리 어머니가 보셨대. 그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항상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즉 심판을 당하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빴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홍수가 나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전부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나.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해도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그런 쪽으로 해요. 주여 잘 먹고 잘 마시고 내 하는 모든 일들 잘 되고 내 아들 장가 잘 가고 내 딸 시집 잘 가고 이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것이 자기의 우선순위가 되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으면은 홍수가 다시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 그래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 돼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망한다 이 말이죠. 롯의 때와 같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 이랬어요. 지금 우리 열심히 하는 거 경제활동을 그래 그때도 그래 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다 망했다 이거죠. 29절 보십시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 멸망당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요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요새는 뭐 지하도가 잘 돼 있어 갖고 뭐 밑에 차 이게 뭐 핵폭탄이 터져도 까딱없는 뭐 그런 시설이 돼 있고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그 바벨탑 쌓는 소리 또 하면 안 돼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더 높은 데를 못 찾아가고 다 죽었다 이런 생각에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높은 데까지 지어놓으면 홍수가 와도 그까지는 못 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못된 생각을 하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딱 실제 예로 딱 드시면서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너가 그래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그 실제 예를 너무 잘 드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는 날에도 인간들은 그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멸망당할 자가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가 있다. 명시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이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그러면 안 돼요. 롯의 처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롯의 처를 왜 얘기하시는가 하면 31절에 그 날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감사와 감격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어찌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러면서 자기가 챙기러 가기 바쁜단 말이야. 뭐 가지러 가고 뭐 하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걸 보려면 그 집에 불을 한번 내보면 한다 그러잖아요. 불이 나면 급하잖아요. 그러면 뭐 들고 쫓아 나오는가 이거 보면 돼요. 그죠? 그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애지중지 어디 순간 나왔다는 거 그죠? 보물단지 같은 거 뭐 순간 나왔는 그거 들고 쫓아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여러분 뭐 들고 주님 앞에 국민은 통장 들고 나갈 겁니까? 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여쭤보면 좋겠네. 예수님 딱 오시면 그때 뭐 들고 쫓아나갈 낀가? 그 들고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구원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네?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 이 어리석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은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 롯의 처가 왜 뒤로 돌아봅니까? 의심이거든요. 이 천사 둘이가 와가지고, 그 롯과 롯의 아내 손을 잡고 지금 하도 민기적거리니까 자꾸 뛰나가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을 잡고 뛰나가는데 롯의 처는 유황불이 내리고 하는데 진짜일까 하고 딱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니까 소금기둥 된 거 그것만 하러 가요. 그래가 그거 진짜 있는가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해가 진짜 소금인가 맛도 보고 이런답니다. 하도 그래 싸서 이제 그 못 만지게 했다 그러는데 이건 우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 앞에 뜨끔해야 됩니다.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아주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폭탄선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예수님이 살리리라 이랬어요. 잃는 자는 살리라가 아니고 살리리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시 성천을 하시고 재림하시든가 말든가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4절부터 그 36절까지 참 제가 이 말씀은 뭐 듣기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니까 한번 봅시다.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이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걸 당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36절은 우리 본문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1돼 있죠. 쭉 내려가 보세요. 1 옆에 어떤 고대 사본에 36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뭐 이 말씀 우리 뭐 다른 성경 병행 기준은 다 있어요 이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얻고 당한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뭔가 내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일상의 중요함, 일상의 소중함. 그래서 저는 특별이라는 말 절대 안 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무슨 특별 무슨 집회.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아마 저도 필요하다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극이 돼버려요. 특별 새벽 기도는 그건 꼭 나가야 되고, 특별 새벽 기도 끝났으니까 언제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도 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상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 주일날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기도 한 방울 안 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원을 얻으려면 특별하게 뭐를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에 둘이 똑같이 자리에 누워 자요. 뭐 부부가 해도 좋고 형제가 해도 좋아요. 뭐 버려두는 사람은 그렇다고 데려가는 사람은요. 뭐 그거 예수님 오신다고 뭔가 특별한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평소에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느냐 그걸로 상황이 종료가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느냐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여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먹고 마시고 뭐 이거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복 받을 게라고 발버둥을 치고 사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데 안 속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딱 오신다 하는 거고 일주일 전에 딱 이야기해 주면 내가 진짜로 준비 잘해가. 제가 신앙에 철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편강도 진짜 수지 맞았다 이거. 평생을 지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직전에 딱 그랬다 이거지. 나도 그러면 좋겠다. 평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딱 제가 예수님 내 믿습니다 이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게 속을 게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두 여자가 맷돌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 맷돌 가는 그걸 어처구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거 딱 잡고 이렇게 도는데 한 사람은 밑에 잡고 한 사람은 위에 잡을까 하면 그래가 지금은 그래 안 하지만 옛날에 힘이 드니까 둘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똑같은 일을 똑같이 두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은 평소 실력이다 이 말입니다. 평소 우리 믿음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지.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고 또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또 추수감사절, 그때만 발짝 그냥 그 예수를 무슨 절기 그 명절 지키듯이 그래 예수를 믿으려고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3번만 교회 가면 된대요.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예? 뭐 1월 1일 정월 초하루날 이런 식이 돼가 되겠어요. 또 저 지금 거의 뭐 서양 대부분의 나라는 3번 목사님한테 간대요. 언제? 출생신고할 때, 장가갈 때, 장례식 갈 때 딱 3번만 가면 된대.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부터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구원의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의 업적이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고대 사본에 있는 거 지금 우리 본문에는 36절이 없습니다만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천국 갈 사람 하는 일 따로 있고 지옥 갈 사람 하는 일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다 듣고 이러면 주여 어디입니까? 예수님 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답은 명쾌합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덩어리 뭐 사람으로 친다면 시체, 시신 그죠? 동물로 친다면 사체. 근데 독수리 여러분 그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무슨 어디가 죽어 있는 사냥당하는 거 이게 딱 보거든요. 그 하이에나가 그런다잖아요. 하이에나는 먹이 찾으러 쫓아다니고 사냥하고 그래 안 한대요. 하늘만 쳐다보고 독수리가 어디로 있는가. 독수리가 와 떼거리로 모여가 있으면 그 반드시 사체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간대요. 아주 자기 나름대로 다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 하이에나들은 뭐 사자나 표범이나 뭐 치타나 이런 것들이 잡아놓은 거 나중에 빼들어 먹는 거예요. 사자들이 있을 때는 기다리고 뭐 표범이나 뭐 치타나 뭐 이런 행거는 가서 저거 힘으로 숫자로 눌리갖고 그걸 빼들어 먹는 거예요. 뭐 제가 좀 하이에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독수리.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은 것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더불어서 이 말씀은 확실한 온 성경의 주제면서 결론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이 더하여지고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렵다 뭐 하지 말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말씀에 토달면 안 돼요. 무조건 전체 내 전부를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실제적으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여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안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하셔도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우리는 딱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예수님 오실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명쾌. 이 말씀을 품에 삼고 사는 사람이 누가 내한테 뭐 내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 뭐 이 세상이 와 이렇노 이 나라 정부가 왜 꼬라지고 뭐 이재명이가 와 이렇노 그런 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무나도 명쾌한 이 결론 앞에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를 다 알잖아요. 거의 다. 얼마나 더 사실합니까? 뭐 한 30년 더 사실합니까? 뭐 좋습니다. 뭐 50년을 더 산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항상 명쾌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서 어느 누구도 감히 뺏어갈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정말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